예.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시니까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 계절이 오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더니 크리스마스하고 예수님을 연관 짓는 사람이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무슨 백화점 장식이라든지 세일이라든지 뭐 산타크로스라든지 로맨틱한 캐럴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올린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 믿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씁쓸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굳이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뭐 12월 25일 날 꼭 탄생했나?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이게 이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로 이렇게 좀 시선을 돌이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도대체 왜라는 그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꼭 오셨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그분이 박해받는 땅 팔레스타인의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1산부인과는 뭐 자체하고라도 정말로 허름한 방 한 칸도 없어서 말구유에 동물의 우리에 그분이 탄생해야만 하셨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전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말 더러운 그 환경과 그 역한 냄새를, 그 오물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거기에 이렇게 있다면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예? 요즘에 향기 나는 카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마구간의 냄새를 담는다면 아무도 그거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 누구도. 일반 아기가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요한은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탄생과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박해받는 땅, 식민지 땅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정말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반응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더욱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썼다면, 그냥 조작해서 썼다면 절대로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무력한 목수의 자식으로 마옥간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게 진짜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놀래야 할 얘기고 정말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대체 왜 그랬지? 라고 질문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왜 이 비참하고 문제 많은 인간의 땅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얘기는 상당히 어두운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저녁에 일어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13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강구를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의 리더인, 말하자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4장 1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내가 그런 말해서 근심되니?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날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런 말을 만약에 일반 보통 사람이 했으면 우리는 빨리 그 사람을 떠나야 돼요. 이거는 사기꾼이나 환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비장한 표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는 어떤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 발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회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하면 돌 맞을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환자도,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사기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자기가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세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아까 떠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떠나는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자들의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십자가 하루 전날 밤이라 그랬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는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분은 4절에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뜻은 너희는 그동안의 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 다시 말해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리송하고 제자들이 감을 잡지를 못해요. 이 말을 알아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모르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창피하든 아니면 상대방이 곤란하든 그냥 대놓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저고 후자는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영어를 처음에 잘 모를 때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미소를 띠고 이런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도마는 저 같은 타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대놓고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포스트 모든 사람들을 가장 열받게 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6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I am the way 그랬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독선적이라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살폭탄을 해서 이교도들을 죽이면, 그리고 자기도 죽으면 천국에 직행한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거는 순교고,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순교는 천국에 직행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근거로 그거는 아니고 다른 거는 맞다고 얘기하십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기독교나 불교나 그냥 궁극적으로 결국은 다 같은 거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부활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 그랬어요. 그분이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뭐 판단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좀 뚱뚱한 그런 여자분들 두 분을 만났는데 몰몬 선교사 같아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 샘솟았어요. 긍휼함이. 아니,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샘솟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 다른 종교인들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나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한 길이라고. 이거는 진리 주장이에요. 이거는 뭐가 맞는지 틀린지의 문제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도 이미 보았다. 예수님이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왜 라이언킹에 나오는 무파사처럼 정말 구름에서 이렇게 막 뭔가 나타나가지고 막 나다. 막, It's me. I am God.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때로는 그런 게 참 원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들으셨나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로 대담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주장 가운데 가장 놀라운 주장이고 가장 위험한 주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성공이나 진짜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냐?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서 구름 잡듯이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보시죠. 10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보이는 반응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싶으냐?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알고 싶으냐? 내가 어떻게 반응인가를 봐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소통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최고의 설명이다 그랬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제들이나 저 같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또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설명이고 그분 삶, 그분 성품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신학자는 이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게 계시의 의미예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태도와 반응과 행동을 보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느낌이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단정 짓기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또 있으면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야 단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진짜 맞는 해석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일을 놓고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저희 딸이 어떤 남자하고도 사귀기를 원치 않아요. 영원히 동정녀로 하여튼 저하고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제 딸이 그 어떤 남자하고도 사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제가 막 기도하는, 하나님 안 됩니다. 사귀지 않,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의 바람과는 달리 저희 딸은 저희 딸이 뭐 우연히 어떤 원빈 같은 남자를 보고 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막 그 남자하고 사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시다. 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남자가, 그 원빈 같은 남자가 잠시 우리 딸에게 관심을 보이다가는 그러더니 또 다른 애를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나로 가버렸어요. 다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얘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 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기도도 안 들어주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저희 같은 크리스찬 친구들 또는 뭐 목사 친구들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서 이 나라를 구하셨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같은 목사 중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며 절망한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의 편에 그냥 한쪽 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분은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우상숭배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무슨 SNS상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 섬기는 분인지 어떤 정치 지도자 섬기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들어있는지 정치가 더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다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분 같은 상황에 대한 본인 자신의 해석도 틀려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여튼 그 사모님하고 금슬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 때 어떤 이제 자매를 사귄 거죠. 사랑에 빠졌는데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낙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고는 또 지나가가지고 지금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람이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게 저주가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지금?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것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합니까? 때로 우리는 또 교단의 어떤 전통이나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자유주의적인, 좀 진보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분이세요. 뭐든지 오케이예요. 뭐 위스키도 되고, 뭐 낙태도 오케이고, 무슨 동성애도 오케이고, 이슬람도 오케이고,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좀 근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엄격하고 무정하고 죄인들을 경멸하고 그냥 뭐든지 또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팝송도 안 되고 극장도 안 되고 무슨 뭐 하여튼 쫄바지도 안 되고 뭐 청바지도 안 되고 심지어는 CCM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전 청년 때 엄청 보수적인 교회에 제가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게 수요 예배인지 하여튼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길었는데 정말로 앉아있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가증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장발을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장발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돼요. 상황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을 그분의 반응을 관찰하면 돼요. 이번에 저희가 후반기에 신약성경 읽기라는 그런 우리가 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적용점을 드릴게요. 이번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뭐 신약성경 다 못 읽더라도 복음서 가운데 하나라도 이렇게 뽑아서 마가 누가면 누가 요한이면 요한 하나 잡고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과 제자도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복음서를 쭉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 결혼에 대한 가르침, 성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구원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또 예수님의 죄인에 대한 태도, 여자에 대한 태도, 종교인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복음서와 함께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와 같은 그런 책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나 이념에 의해서 편집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정말 성화 속에 얌전히 박제된 예수님이 아니라 민낯의 예수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스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공부한 후에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로 딱히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길들여진 분이다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덜 종교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러면서 열정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맹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때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동시에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이며 생명력으로 충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십시오.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도 다른 성경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직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나쁜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락이 된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누가나 요한복음 같은 거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더라도 읽어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만 다 읽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태도를 취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설교는 딱 한 번 했어요.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딱 한 번 이제 그 거제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 8시에 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사랑 빚는 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중가요도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주말 저녁에 50명 정도 되는 세 사람이 오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계속 이렇게 사실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는 게 진짜 어색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새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설교에 상당히 공감하고 자기가 신이 있는 것도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그 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그걸 자기가 잘 모르겠고 그거를 자기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그 신이 누가 만든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선생님 머리로 그걸 알아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알아낼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신을 평가하고 신을 재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알고 싶으면 열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잘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특별히 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종종 실패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그 일에 능한지를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봤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맺기 전에 한 가지 적용만 더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면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집 앞에 사랑 빚는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으셨죠? 그러면 그거 보고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인상들 보면서 하나님 짐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동안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행 가서 저희가 각국에서부터 온 여행객들을 많이 만났어요. 단체 여행객들. 근데 진짜 한국에서 많이 오고 중국에서도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중국 분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제 느낀 대로만 말할게요. 이 중국 분들이 너무 새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줄을 서갖고 있는데 줄이 이렇게 회전하면 없는 중국 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었는데 줄이 이렇게 돌면서 확 와 있어요. 한 무리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도 뭐 별로 그렇게 자신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무례한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 가는 게 힘들잖아요. 줄 길게 써가지고 하여튼 여자들 특히 더 힘든데, 긴 줄을 우리 집사람이 기다려가지고 마침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볼일 보고 손 씻는데, 어떤 중국 아줌마가 그냥 확 와가지고 손 씻고 있는데 그 위에다 손을 들이대더는 거예요. 여기 손 씻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중국에 인구가 13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4억, 15억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틀림없이 훌륭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좋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좋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나 중국 사람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손 확 넣는 분, 회전할 때 획 이렇게 오는 분, 갑자기 나타나는 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짐작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만 알고 베풀지 않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폭력적이고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까다롭다면, 만약에 우리만 옳다고 떠들어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지금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합시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본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을 더 잘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제도 얘기했는데, 교회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 50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출석 교인이 한 100명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50명 오셔서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 대우조선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우조선 직원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동료 직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삽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가정도 더 성숙해질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과 더불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해석 갖고 하지 마십시오. 또는 무슨 종교적인 전통만을 맹목적으로 쫓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동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이끌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식과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12월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